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서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은 그 7교회 가운데 4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는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주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주께서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으로 수고한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한 것에 대하여 칭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으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위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배격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환난도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앞의 칭찬과는 반대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일로 인하여 책망하고 경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나친 교리의 강조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으며 성도 간의 사랑도 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은 칭찬하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엄히 책망하여 바른 신앙에 이르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촉구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8절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그리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 무리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데 대하여 주께서 칭찬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격려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마찬가지로 촉구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기치 아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극심한 다중적 박해 속에서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굳게 지킴으로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잠깐 더 계속될 고난을 참으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격려하심으로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로서 그들은 결국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폴리캅과 같은 유명한 순교자를 낳는 등 신실한 교회로 교회사에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12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주님에 대한 소개와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버가모 교회가 강력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
순교자를 낼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데 대한 주님의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16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쫓은 데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내용입니다. 17절에서는 성령이 마찬가지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가 이 지역을 아시아주에 편입시키기 이전에는 무시아주로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하여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모나 못지않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성은 곧 극심한 우상 숭배를 불러와 주님께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버가모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미혹을 받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죄를 지켜 안니바라는 순교자를 낼 정도였으며 그로 인해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일부의 교인들은 발람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방치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면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므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18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주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신앙의 열심을 나타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데 대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24절과 25절에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끝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절에서 29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곧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옛 무시아주의 수도였던 버가모를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수비대를 주둔시켰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 비록 작은 도시이긴 하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도시는 크게 번창하였고 특히 염색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염색 산업의 발달은 조합을 발달시켰고 그러한 조합을 통해서 침묵이라는 명목 안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성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혼합주의적, 타협주의적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의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인들을 그렇게 만든 핵심 인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세벨은 본래 시돈 왕의 딸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가 된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그와 관련된 음행을 퍼뜨리는 장본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 이세벨은 물론 아합의 아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이세벨로 상징될 만큼 사악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의 신앙적 열심은 칭찬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며 거듭된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의 네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와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과 소문이 자자한 교회라 할지라도 시대의 역경 속에서 본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칭찬에서 책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근시안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머나 교회와 같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곤 합니다.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믿음 생활을 계속해가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하나 성취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추위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추위로 말미암아 건강에 상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또한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